주겠습니다. 잠시 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집중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작정했었던 친구들이 다 있는데 우리 그 친구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친구를 생각하며 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작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니 주님의 귀중한 능력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뛰어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능력 주셔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교회 가운데 초빙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찬양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바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
함께 박수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우리가 그 한 주 한 주 예배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교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앞에 PPT 참고하시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교독문 뒤에 펼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어이구. 여러분 시험 기간인가요? 언제였죠? 29일? 29일이면 다음 주부터네요? 29일? 다 다음 주. 전사님은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하루에 맨날 2시간, 3시간씩밖에 못 자니까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교 가면 2-3시간씩 자면서 시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꼭 지금부터라도 체력을 잘 비축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려가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2명의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또 태어난 게 아니라 사는 시대까지 비슷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그 예감이라는 걸 이제 좀 하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최근에 그 전국 노래자랑 하셨던 그 송혜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도 이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옷을 한 벌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그것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거나 죽을 순간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제는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활을 좀 보내실 것 같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죽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장소,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와 같았습니다.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장소들을 찾아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인물이 이 눈치 없이 엘리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혼자서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엘리사가 눈치 없이 엘리야와 동행하길 원하죠. 그래서 그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하늘로 불러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부르심을 준비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분명히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전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둘이 만났을 때부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엘리야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내 후계자가 엘리사니까 내가 얘를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셨기에 엘리사를 택한 것뿐이지 그를 특별히 자신의 후계자로 정해놓고 자상하게 그 후계자의 양성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엘리사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다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동행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거부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집착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서 내가 너 가는데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일하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시는지를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집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엘리야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은 엘리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선지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선지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땅 그 시대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도 엘리야의 승천이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가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집착하는 엘리사에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시간이 다가왔는데 왜 철없이 이별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달라붙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웠음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인 마냥 멀리 떨어져서 엘리야를 관찰하려고 했죠. 근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왜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나도 안다. 나도 엘리야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 알고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건 나도 안다. 근데 너희는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잠잠해라 라는 한마디로 제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승의 마지막의 길을 존중해 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 스승이 마지막 혼자 시간을 보내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그 말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곧 다가올 영적 지도자의 부담감이었습니다. 이제 그 탁월했던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엘리사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절박감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보고 싶어하는 엘리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죠. 스승 엘리야는 베델에서 다시 한번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같은 말로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제자들과의 그런 마찰들이 다른 베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여리고라는 곳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제자들이 왜 계속 따라가느냐 하지만 엘리사는 너희는 잠잠해라 나는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 갈 거니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자신과 같이 동행하도록 데리고 가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첫 출발지였던 돌고 돌아서 다시 맨 처음 출발지였던 길갈 맞은편 요단 강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 마주쳤던 강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고 계속 흘러넘치는 물이 엘리야 시대 때까지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갈랐던 것처럼 똑같은 영적인 능력을 엘리야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하늘로 올라갈 줄은 알고 계속 자신의 옆에 동행하였던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엘리사가 나를 집착하면서 내 옆에 계속 집념하면서까지 나의 옆에 있고 싶어 했는지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묻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2배 되는 역사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갑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엘리야보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 영광을 2배씩이나 누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2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시대, 이 엘리야가 살았던 때는 아합왕이라는 왕이 살았던 때인데 이 아합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는 다 하고 신당이라는 신당은 다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거의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좀 거칠지만 정말 광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빠져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런 당시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고진 핍박과 모욕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역했었던 것을 아는데 이제 그 사역이 나에게 바톤 터치되어서 넘어오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모자람을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라는 의미로 갑절이나 되는 영광을 부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는 시점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우쳐서 뼈저리게 절실히 느껴서 죽기 아니면 살기의 마음으로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베델의 여리고의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키웠던 제자들 50명과 달랐던 엘리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절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능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 50명과 엘리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한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선생님 예전에 설명했었지만 혈류병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 여인은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 혈류병 여인만은 그 예수님을 터치하였을 때 자신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희망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음뿐이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힘없는 몸을 이끌고 군중들 사이를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돼.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치유하실 수 있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죠.
엘리사도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내 힘으로 결코 헤쳐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그런 힘을 주실 수 있음을 그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잡으려고 했었죠. 여러분 세대는 이 찬양을 알지 모르겠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사가 성경의 구절에도 있는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를 하는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달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야베스는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심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베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베스의 절박한 기도와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게끔 하신 것이었죠. 구약시대에 보면 간절함이 절실했었던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를 만나며 자신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으냐면, 천사가 야곱 앞에 등장했을 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형 에서가 만나기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셔서 형 에서를 만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천사와 자신의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비췄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었죠.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야곱과 같이, 혈류병의 여인과 같이,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처절하게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이거 사주세요 할 때 그 간절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러한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옳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간절한 마음이나 그냥 그런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간절함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 하나만 읽고 전도사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의 주제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절실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간절함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했었던 엘리사와 같이, 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던 그 야곱의 부르짖음과 같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가망이 없음을 알았던, 혈류병을 알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 예물을 준비한 손길 모두 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가 7월 10일 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작성했었던 친구 명단이 있죠. 그 친구들 명단 기억해서 이제 실은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야 됐는데 아직 많은 친구들이 시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 주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지금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를 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이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간혹가다 이러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제 교회 다닌대요. 아니면 친구를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거리 때문에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친구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여러 명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간대요 라고 하면 그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온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집을 알려주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죠. 이제 핑계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 때문에 못 데리고 와요. 아니면 그 친구 교회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절대 없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교회등학교 다녀봤고 전도사님도 친구들이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많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러한 이야기로 데리고 오지 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8월 12일, 13일, 14일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틀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말고도 한 4-5교회 되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할 건데요.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KC대학교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누리지 못했었던 또 다른 예배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 토, 일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학원 가야 돼요. 뭐 어디 가야 돼요. 시골 가야 돼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6월 성김이반을 좀 뽑아야 되는데 앞에 사다리 타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저거 별표 눌러주세요. 네, 네, YNWA 6월의 반 헌신반은 섬겨줄 반은 YN 네? 죄송합니다. 네, 하자반은 제가 요즘에 전사님이 좀 기억력이 계속 가물가물해요. 네, 이번 주부터 다시 하자반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반 학생들은 모르는 표정이지만 이번 주부터 섬겨주시면 됩니다. 자,
별 특별한 상황은 없고요. 시험 기간 준비 잘 하시고 힘드시겠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거리나 뭐 연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뭐 여자친구 어떻게 만나야 돼요? 남자친구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면서 기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도사님한테 개인톡으로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기 뒤에다가 상자 하나를 넣을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월말 항상 달의 마지막 주에는 그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 그냥 궁금한 것들 다 그냥 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거나 상자에다가 넣어주시면 월 말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 이제 각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